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남성 중창 우리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찬양을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셔서 나도 그럼 보컬 레슨을 좀 받아볼까? 한 해 동안 잘 안 되겠지만 늦게라도 그걸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선뜻 지나갔어요. 여러분, 항상 이 부러운 게 있으면 그쪽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삼지 않겠습니까? 2018년 여러분 목표를 세우실 때 여러분이 뭔가를 부러워하는 게 있으면 그것 쪽을 향해서 어떤 그 방향을 잡고 시간을 할애하면서 매진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부러운 게 뭐세요? 누가 제일 부러우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니 해도 머니죠. 아무래도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이 부럽지 않으세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행도 다니시고 이제는 뭐 고생도 안 하시고 이제는 좀 생활에 윤기도 좀 흐르시고 남도 척척 도와줄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뭐 이런 어떤 생활에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는 분들 보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이 무거워지져요. 여러분, 탈무드에 3가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 3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근심하는 거, 마음을 상하게. 두 번째는 말다툼하는 거. 자꾸 말다툼하다 보면 시시비비를 가려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자꾸 입게 되거든요. 안 해야 될 건데, 그죠? 그리고 텅 빈 지갑, 3번째는. 지갑이 너무 비어 있으면 이게 마음에 좀 상한대요.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를 때로는 마음 상하게도 만들고 힘들게도 만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초월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러운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론에 불과하죠. 교회에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들, 예수만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또 2중 3중으로 또 상처를 받네. 누구는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았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하고 가서 상급 받아야 된대. 또 그런 교리가 있다네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더 많이 받는데 내가 뭐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복을 못 받았나? 어떻게 저분은 천국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 복까지 받으니 얼마나 부럽나? 이런 부러운 것들이 교회에도 약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문제로 조금 마음에 상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좀 복을 주시지 맨날 이렇게 가정과 비즈니스가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쓰산해진다 그럴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노년을 저렇게 풍족하게 지낼 수 있냐? 나는 앞으로 노년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그런 마음에 아픔이 막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불안해지고 조급해져가지고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어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현재 경제 상태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와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그죠? 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예수만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부러울 게 없다. 무한대에서 뭐 알파를 얼마든지 빼내도 무한대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무한대에서 뭐 아무리 보태도 뭐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분으로 모든 게 항상 자족하고 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늘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따고 오면 잘 나가는 사람도 보이고 그러면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아요?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표정 관리가 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만으로 늘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근데 이 좀 힘들어지면 막 얼굴이 막 죽을 상이 돼서 불편하고 뭐 건드리면 터지고 그냥.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졌다고 굉장히 밝아진 사람들이 표정 관리가 힘들어. 미소를 자꾸 머금게 돼. 그러면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오늘 잘 됐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박이 났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고생이 끝났네요. 아이고 난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이러면서 막 그 주변에 막 웃음꽃이 피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면서 막 교회 분위기가 막 그 공동체 교제하는 그 분위기가 잘 나가는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막 모여가지고 분위기가 막 뜨면서 저 교회는 이제 되는 교회예요. 역시 뭐 좀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도 좀 밝고 한 번씩 팍팍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교회도 좀 돌아가지. 맨날 힘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힘들어. 어떤 분들은 내 사업하는 목적이 교회를 좀 이렇게 크게 짓고 성도들한테 팍팍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잘 도와주면서 이래가지고 그러려고 막 사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교회 분위기를 막 이렇게 띄우려고 그런 어떤 선의의 이런 그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 교회 이런 분위기 교회 분위기 이런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5장 1절을 펴보시죠.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성도들 일반 서신, 공동 서신으로 교회에 주신 편지잖아요. 세상 사람들, 일반 재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부한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부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고생 끝. 근데 부하면 물질이 많으면 이제는 편하게 되었다. 그래서 막 웃고 화기애애하고 잘 됐다 그러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 혼자 들고 있네요. 만약에 제가 제일 부자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막 얼굴 표정이 밝아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밝게 이렇게 대하시겠죠. 근데 거꾸로잖아요.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당신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어쩌면 좋아? 큰일 났네. 고생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야 고생 시작한대 너. 고생이 너에게 임할 것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세상에서는 어떤 분위기로 부한자들을 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는 물질의 문제 그리고 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1절처럼 통곡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2절부터 이제 나오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부한자들의 그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여러분 재판에서 증거물을 채택해서 제출하는 거죠. 이 녹 좀 봐라. 이 녹이 뭔가요?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녹 쓸었다고 하는 조미 묻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겠죠. 그 증거물을 채택하게 해서
이거 잘못했구만 하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심판의 날이 불처럼 사르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 부한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말세를 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이 종말이 가까운 말세라고 하는, 이제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결산해야 될 날이 있는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시계만 보고 있고 하나님의 시계를 보지 않은 거예요. 부자들의 특징이 뭐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계, 종말이 지금 가까웠다 하는 차원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종말을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뢰의 근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굳이 그걸 쌓아놓지 않아도, 점이 쓸고 녹이 쓸 정도로 그렇게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쌓아둘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물질밖에 없죠. 물질의 힘을 안정감의 근거로 삼아서 내가 안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뭘 또 잊어버리겠어요? 이웃을 잊어버리죠. 말세라고 하는 이 김박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신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물질의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웃을 착취해서라도, 이웃을 선대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등을 쳐서라도, 이웃의 것을 끌어모아서라도, 이웃의 품꾼의 그 삭을 주지 않았으라도 어음을 끊어주면서 그 지불을 유예시키면서까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잔돈이라도 끌고 모아서 어쨌든 내 부를 축적하는 쪽으로만 마음을 쓰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둔감한 거죠. 말세를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웃을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 품꾼의 싹시 소리를 지르며, 우리 창고에 그 물질을 쌓아놓았는데 그 안에 품꾼의 삭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또 정당한 대가로 노동의 값을 치르지 않았던 이런 착복한, 설명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물질을 적게 가지고 있는 괴로움보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괴로움이 더 크다 그러잖아요. 그런 괴로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물질을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설사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했다 하더라도 그 부가 정당성을 가지고 건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썼다고요? 사치하고 방종했다 그랬어요. 물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우리가 존경하고 싶어. 갑자기 줄을 서고 싶어. 만면에 미소를 띠고 손을 잡고 싶어. 칭찬해주고 싶어. 야, 대단하십니다. 격려해주고 싶어요. 근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칭찬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을 보면서 정말 존경할 만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기를 살찌게 하는 데에 그 물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살육의 날에, 도살의 날에. 여러분,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얘기는 뭐죠? 마음이 둔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살찌면 피둥피둥 뒤뚱뒤뚱 하게 되잖아요. 둔감하게 되죠. 이 풍선이 막 불어나가지고 허영심이 차게 되죠. 마음이 살쪘다는 얘기는 교만해졌다는 얘기죠.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이 있는데요. 돼지나 가축들이 도살장에 지금 끌려가는데 그 도살의 날이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도살장에서 제일 먼저 칼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겠어요? 살찐 놈들이잖아요. 살찐 놈들이잖아요. 도살의 날에 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윈 소, 여윈 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과하는 좁은 문을 가기 위해서는 좀 슬림해야 되겠죠.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되겠죠.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짐이 가벼운 여행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려는 날에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피둥피둥 살이 쪄 있어. 자기를 위해서. 그건 다 심판의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시시각각 살육의 날이, 도살의 날이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뭘 먹고 있어. 이런 어리석은 짐승이 어디 있어요. 개걸스럽게 계속 먹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 잡혀가서 이 살육 당할 텐데, 살육의 날이 가까웠는데 계속 먹고 있는, 자기 몸에 살을 찌우고 있는 이런 짐승의 어리석음처럼 이 부자들이 마치 물질이 바닷물과 같아가지고 계속 마시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은 끝이 없어가지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엄청 돈이 많은 사람도 조금만 더 돈을 벌겠다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조금만 더. 그러니 계속 살찌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아이고 사람은 쪄봤으면 좋겠네. 뭐 한번 물질 쌓아봤으면 좋겠네. 있어봤으면 좋겠네. 맨날 빚지고 뭐 근근히 살아가는데 목사님 너무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다 깨끗한 거 아니죠.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물질에 비굴하시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돈의 지배를 받게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질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바로 가지자는 거예요. 왜? 지금은 말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철저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웃이 있기 때문에 작은 정성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없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없는 거지 베풀 수 있는, 작은 거라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지 마음에.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종말인 것을 잊지 말자. 참으로 신뢰해야 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물질을 사용하자. 신뢰의 근거가 물질이 될 수가 없다.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든든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거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이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내가 잊지 말자.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도가 쓴 글인데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겠어요? 형님, 예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살아생전에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함께 생활했던 그 삶의 모든 행적 가운데서 그분이 했던 말씀, 그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야, 진짜 우리 형님 최고구나. 형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옳구나.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에 이 말씀 꼭 들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재현해내고 재강조하고자 쓰여진 게 야고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으로 가득 찬 것이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이 부자에 관한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부자가 너무너무 이제 부유해지니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곡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여기다 쌓아놓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면서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여기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성공한 인생이죠.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는 멘트잖아요. 우리도 이거 한번 해봤으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가득 쌓아놓고, 야, 이제 고생이 끝났다. 내 이민생활 미국 와서 그동안 생고생을 바닥에서부터 하다가 이제 좀 안정감을 찾아서 이렇게 좀 쌓아놨으니까
이제 걱정 없다. 예, 이제 조금 누리자, 즐기자.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뭐 큰 잘못이겠어요. 여러분, 저축하는 게 잘못입니까? 건강한 지혜로운 투자를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선용하는 것이 뭐 나쁜 일이겠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불신 세상에서 뭐 엄청난 주식을 하고 요즘 비트코인을 하고 돈을 벌고 재벌이 되고 그런 우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살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너희들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니,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니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니. 네가 천국이, 하늘나라가 너의 돌아갈 본향이라고 한다면 네가 쌓아야 할 그 대상지는 땅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쌓는다는 것은 이 땅에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데, 네가 기본적인 물질 사용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 외에 너를 위해서 너무 많이 쌓아두지 않았냐. 그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거 있지. 네가 만약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뭐가 되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식한테 주면 되죠. 내 아들 딸한테 주려고요. 하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네 아들 딸의 내일은 누가 보장하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 있죠.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지, 종말이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는 것이죠. 우주적인 종말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세상 끝날 그 종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겪게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겪든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가 우주적인 종말을 만나든지, 우리 누구나 다 종말을 맞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주님이 오실지 내가 죽을지 모르는 거죠. 오늘 밤 내 자식들한테 다 남겨놓고 갔는데 내일 밤 주님 오실지 모르는 거죠. 자식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지 누가 알아요? 그래, 우리는 필연적인 거잖아요. 이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게 필연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 종말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너무 여유롭게 평생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자세는 항상 이 물질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물질을 축적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신뢰의 대상,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 물질을 사용하는가, 선용하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민감한 이슈가 될 거예요. 네. 목사님 뭘 몰라서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삶에 여유가 없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살아갈 궁리를 해놓고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물려주고 부모로서 최소한의 이런 도리는 다 하고, 그리고 내가 평생 비즈니스 해서 벌은 돈을 지금 내가 지혜롭게 투자해서 내 은퇴를 설계하고, 그렇게 하는 거 크게 잘못은 아니고 죄는 아닌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조금 더 종말론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면에서 이웃을 선대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죠. 너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물질에 대한 의지하는 것이 조금 더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든든해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표정을 지으면서 나름대로 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게 다 뭐냐고요.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는 개인적인 정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이 부분. 그리고 아까는 뭐였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세의, 그렇죠? 마지막 종말에, 우주적인 종말, 이 두 가지 생각을 늘 의식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가끔 그 IRS에서 무슨 연락이 오거나 편지가 오면 여러분 놀라실 때가 가끔 있죠. 제가 교회 우편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IRS에서 편지가 많이 오죠. 근데 보면 우리는 굉장히 그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면세적인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뭐가 붉은 표시가 돼가지고 막 날라올 때가 있어요. 파이널 노티스 이러면서 날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하거나 개인적으로 세무 감사, 오딕 같은 것이 만약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긴장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물질과 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설명해야죠. 그리고 근거 자료를 찾아야죠. 몇 년치 걸 다 들춰내서 영수증을 찾든지 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설명되지 않는 물질과 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고통이 따르죠. 가중처벌을 받죠. 그 책임을 묻게 되겠죠. 그럼 물질이 없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축적해 놓은 설명되지 않은 부에 대해서는 고통이 가중되는 거죠. 처벌받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면밀히 우리의 그 장부를 들여다보실 날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의 창고에 품꾼의 삭스를 주지 않아서 외치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정당한 부의 축적의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물질을 청지기로 관리하면서 잘 사용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요구하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오히려 녹이 너희들의 증거 채택물이 돼가지고 네가 심판을 받을 거다. 신뢰의 대상이 내가 아니었구나. 녹 봐라, 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수가 있잖아요. 오딧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없으신가요? 물질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장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투명하시게 아무 문제가 없으신가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클리어해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서 선대하고 나누고 주를 위해서 쓰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구약에서 성도들이 11조를 드렸다, 우리가 율법적이다, 그래서 신약에는 11조 없다, 신약에도 율법을 지키냐 이러면서 11조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죠? 근데 구약에는 10의 1만 드린 게 아니고 10의 1 이상을 드렸어요. 축제 때도 드렸고요, 감사제 때도 드렸고요, 그리고 이웃을 구제할 때도 드렸고요. 그래서 12의 그 레위와 제사장들과 이 성직자들에게 드리는 것 외에 나머지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것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 걸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드렸는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자유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드려. 우린 율법에서 자유했다 그래서 예물을 안 드려. 얼마나 우스운 자기 그 당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세금을 정산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것들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막 도둑질한다고 막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신약에 들고 와서 막 도둑질한다고 11조 내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산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수입 가운데 10의 1을 드린대요. 그러니까 미니멈이죠. 구약 성도들은 10의 1을 더 드렸는데 우리는 그냥 10의 1이라도 그냥 이름만 11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좋은 이름을 차용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죠. 지금 제가 헌금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나 또 이웃이나 또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10의 1을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1을 또 떼어서 세이빙을 하죠. 보통 그래서 하나님께 10의 1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10의 1 쓰고 그리고 저축 10의 1 하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는 데에 우리가 좀 규모를 줄여서 쓰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돈이 없는데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뭐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다 그냥 내가 세이빙 해야지 미래를 위해서 은퇴를 위해서 저축에 다 넣어놨어요. 그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구약에서는 도둑질했다고 얘기를 하시니 신약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 자세가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신뢰의 대상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구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30% 세이빙 해놓은 것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으시겠구나. 그 부분이 과연 부러질지 그 부분이 과연 녹이 쓸지 내가 알 수 없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투명하게 해야 되겠구나. 적어도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이 말세를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도 구별해서 드릴 줄도 모르고 이웃에 대해서도 인색하고 그리고 저축도 안 하고 흥청망청 쓰고 생활의 규모가 너무나 넓어가지고 자기 그 품위 유지하고 생활의 규모가 너무나 커가지고 소비가 너무 많고 너무 빈대서 살고 이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먹는 것, 여행 다니는 것, 입는 것 많이 절제하셔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목사님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너무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 무슨 뭐 떼놓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활의 규모를 더 줄여서라도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을 잘 오거나이즈를 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생활의 규모도 점점 넓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거 아니겠어요? 허영심 때문에 내가 너무 규모를 늘려놔서 그러고 내 허영과 사치 때문에 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내가 너무 소비가 많은 것이 문제지 내가 조금만 줄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세이빙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조금 생활의 규모를 생각해 보시고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부자는 뭐가 잘못이었나요? 뭐가 잘못이었죠?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자기 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 이게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고가 있는데 그걸 더 크게 지어가지고 창고를 더 쌓아 놓으려고 하는 그 발상이 얼마나 기독 신자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가난하죠. 돈이 없으면 가난하죠. 근데 돈만 있으면 더 가난한 거예요. 안 그래요? 돈만 있으면 그 인생 더 가련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돈밖에 없는 거예요. 창고 더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돈을 어떻게 할 건가만 관심이 돈을 어떻게 불리고 돈을 어떻게 모아놓고 이 돈을 어떻게 물려주고 이 사람 인생이 가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이 없는 것은 건강이 좀 약한 것은 좀 안타까운 거죠. 걱정이 되죠. 건강이 없으면 참 걱정되죠. 그런데 만약에 건강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 막 근육도 하나도 없이 막 너무 왜소하고 초라하다. 근육도 하나도 없이 좀 안 돼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근육만 있다. 근육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부러우신가요? 어떤 사람이 외모가 좀 없으면 걱정되죠. 외모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어떤 사람은 외모만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외모만 있어. 이거 불행의 씨앗이에요. 너무 큰 걱정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없으면 늘 힘들죠. 힘이 없으니까 늘 소외당하고 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근데 그 사람이 권력만 있어. 절대 권력을 가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절대로 부패할 텐데 망하는 거잖아요. 너무 안 됐어. 그래서 가서 통곡을 하고 울어야 돼. 부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 돈밖에 없으니 어떡하냐? 하나님은 안중이 없으니 어떡하냐? 물질이 이렇게 쌓아놓고 녹이 쓸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냐? 지금 도살의 날이 가까웠는데 살이 이렇게 쪄 있어가지고 어떡할래? 통곡하고 울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질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설득력이 약하죠, 그죠? 네. 이론적인 거지 실제로는 돈이 중요하지. 네. 결국 돈이 말하를 하는 건데 목사님께서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구만. 돌아서면 또 여러분이 돈하고 부딪히고 돈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려고 다녀야 되고 돈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죠? 돈을 한번 빌려 보러 다녀보세요. 돈을 빌려 다니러 보면 이 돈이 얼마나 센 건지 알 수 있게 돼요. 못 빌려. 예? 그 정도로 이 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이런 태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딱 끝을 내는 거 있죠. 예, 오케이, 내가 이 한마디만 할게. 아직도 정신이 안 들었냐? 부한자들아, 물질에 대해서 아직도 부한자들을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인생의 목표, 2018년의 목표가 일단 돈부터 벌자 이렇게 정했냐? 한번 봐봐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6절에 마지막에 한마디를 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 마디 한마디 딱 하고 끝을 딱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너희는 이 누굽니까?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부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부한자들아, 너희는 의인을 정죄했다.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무죄한 자를, 옳은 자를, 의인을, 죄 없는 자를 정죄했다. 그리고 그를 죽음에 몰아넣었다. 죽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야고보 사도는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기 형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 형님 어떻게 죽은 줄 알아? 우리 형님 누가 죽였어? 우리 형님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살인사건의 동기가 뭔지 아니? 부한자들이, 너희가 그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우리 형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어. 죄 없는 우리 형님을 네가 죽이기까지 했던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독소, 그 위험성, 아직도 네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괜찮겠지, 뭐 돈이 최고지, 돈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돈은 의인도 죽인다는 거예요. 돈은 의인도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죽였다는 거예요. 돈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돈하고 있냐? 돈을 쌓아놓고 든든해하고 있냐? 너를 죽이는 거야. 이웃을 죽이는 거야. 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부한자들아. 적어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아.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던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잊으면 안 돼. 그 사건 현장, 살인사건의 현장으로 가볼래? 야고보 사도가 자기 형님이 죽었던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요.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부으니 제자들이 붕괴하여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느니라.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그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예수께서 물질에 대해서, 향료컵을 깨뜨린 그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물질을 써야 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 이걸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장래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하여 이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이 향료값, 그 엄청난 것을, 생명과 같은 그 귀한 것을, 전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나에 대한 헌신은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네가 이 시간 헌신했지만 이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영적 사업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때에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무슨 소리예요? 당장 돈이 있어야지. 이 기회를 사용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물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저 예수를 팔아넘겨야 되겠다.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 향료값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왜 저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는 그것이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셨는데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다. 예수께서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영적 사업을 위해서 그 헌신이 의미 있다고 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전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전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 물질적인 도움, 구제, 그 차원에서 머무르지만 예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곳에 온 세계에 이 일이 의미 있다고 하는 영적인 가치와 밸류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를 팔아넘기면서 얼마에 넘겨줄 수 있겠냐? 거래하면서, 그 와중에도 딜을 하면서 30을 받아 챙겼어.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바로 그때 살인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때 내 형님을 죽이지 않았나 너희들이? 바로 그때가 상징하는 의미가 뭡니까? 물질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의 개념과 내가 달랐던 거. 성경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질에 대한 가르침보다 아니야!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일단 현실적인 게 살아남아야지. 일단 내 생각대로 내 경영을 해야지. 당장 눈앞에 있는 은30이 중요하지. 기회가 있는 대로 내 것을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예수께서 300데나리온을 다 바쳐도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고 의미가 있었다. 낭비가 아니라 예배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전생애를,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 갈등 속에 살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을 다 바쳐서라도 주의 일에 힘쓸 것인가? 아니면 은 30냥이라도 받아 챙겨가지고 주를 배반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를 배반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에 반해서 온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한 번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인가? 물질의 종이 되어 있는가? 돈, 그것은 우리의 좋은 모습인가? 아니면 나쁜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는가? 돈, 그것은 내 발밑에서 내가 사용하는 종처럼 부리는 것인가? 돈, 그것이 내 머리 위에서 이고 살면서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 행세하는 나쁜 주인이 되었는가? 여러분, 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좋은 머슴이 돼야 되지. 어느덧 우리 위에서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나쁜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웃 앞에서 강팍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될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시면서까지 이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셨는데 이 교회는 천국의 지배 논리에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원리에 따라서,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관점에 있어서 천국의 질서가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몰려다니면서 잘됐다고 박수치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통곡하고 안 됐다고 걱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해라. 2018년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의 부추김을 받아서 그 부러워하는 것을 따르는 세속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가치를 쫓아서 우리의 물질을 바쳐서라도 주님 앞에 영적인 사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제도약과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다.